한번 크게 같이 할까요? 시작. 용서와 구원의 십자가.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37절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제9시에. 요즘 시간하고 좀 안 맞죠? 제3시라 하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제1시가 돼요. 1시, 2시, 3시. 그러니까 제9시는 몇 시가 됩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그죠?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자, 몇 시간의 텀이 생깁니까? 6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모두 7번 말씀을 하셨어요.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느냐?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죠. 그 7마디의 말씀이 뭘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 중에서 특별하게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묵상해 보고 싶어요. 특별히 이 두 마디에는 모든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십자가냐?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냐? 그 은혜를 한번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몸 상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몸 상태. 자, 봅시다. 예수님은 바로 그날 전날 새벽에 불법 재판을 받으셨어요. 새벽 내내 끌려다니셨어요. 그죠?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막 주무셨어요? 못 주무셨어요?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자, 그 상태에서 빌라도는 십자가에 내줍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 죄는 나는 없어. 자, 그리고 뭐라고 명령합니까? 채찍으로 쳐라. 그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형벌을 하는 채찍은 가죽끈이 막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동물 뼈가 있습니다. 아니면 납덩이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요. 이해 가세요? 예.
한 10몇 가닥, 20가닥이 있는 거예요. 가죽 채찍으로 내리쳐요. 그걸 뽑아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는데 실제로 역사서를 보면 그 채찍 때문에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살점을 다 뜯어내 40대를 맞고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40대를 맞으셨어요. 살점이 다 뜯기져 나가셨어요. 그 상태에서 자신이 못 박히실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몇 킬로입니까? 10킬로, 20킬로? 아니요. 우리 몸무게보다 훨씬 더 나가요. 그걸 끌고 가셨어요. 결국은 가다 쓰러지시잖아요. 그리고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못 박히세요. 그 못이 크기가 어느 정도냐? 대략 18cm에서 20cm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 같은 거예요. 그걸 어디다 박느냐? 이 손바닥이 아닙니다. 이러면 찢겨버리니까 손목 이 뼈 있잖아요, 중간에. 예, 딱 벗어나지 않게 여기다가 발목 두 개를 겹쳐서 여기에 못을 박았어요. 자, 그리고 십자가가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못 세 개에 온 몸에 체중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로마에서 가장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걸 개발해서 만든 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달리셨어요. 자, 예수님의 그 참혹한 아픔이 조금 느낌이 오세요? 뼈마디가 막 으스러지는 거, 신음소리도 낼 수 없는 그 고통, 그 가운데 주님이 달리셨다. 그리고 그 옆에 두 강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상태 십자가가 세 개가 섰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성경은 십자가 아래에서 펼쳐졌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이고, 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네가 네가 너를 구원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왜 가만히 있냐 너? 그 옆에 같이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함께 희롱하며 놀리고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야, 남은 그렇게 뭐 구원하고 치유하고 그러더니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네. 저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다니. 온갖 비웃음과 조롱소리가 예수님 귓가에 막 들려오겠죠. 일부러 들으라고 말을 했겠죠. 아픔을 주려고. 예수님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쭉 공부했어요. 예수님은 치유하셨고 살리셨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이제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말로 희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통과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좀 떠오르세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게 정상적인 일이냐? 이 정도 됐으면 최소한 고통에 대한 탄식이 나온다든가, 하하,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전통사극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통사극에서 보면 뭐 원수들 있잖아요. 나를 말 그대로 죽음에 내몰았어. 막 사약받게 했어. 그럼 어떤 장면이 보통 있던가요? 예? 그 무서운 저주의 한마디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어떻게? 내가 원수를 꼭 갚을 거야. 예, 막 떠오르죠. 사극의 이런 게 인간적인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는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역설이에요, 역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걸 몰라요. 저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고 많이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고 많이 치는 아이들 변호를 누가 해요? 부모님들이 합니다. 선생님 만나면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실수했네. 얘는 진짜 착한데 뭘 몰라요. 뭘 몰라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이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좀 자연스럽죠. 이렇게 말하는 게. 왜 그럴까? 예. 마치 그런 부모의 마음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 변호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대신 구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서 죄인된 인간들과의 어떻게든지 그 교감을 마련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려는 중보자의 마음이 드러나죠. 자, 그 죄 없는 자신을 조롱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대신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긍휼이 풍성하시고 용서의 왕이 분명하십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물어보려는 말이 질문이 뻔해. 여러분 예상한 대로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셨어요. 용서하시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힘들어요. 어려운 얘기가 분명해요. 근데 우린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해 입힌 사람들을 용서해라.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 입히고 못살게 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이 가르침이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잖아요. 생명의 삶 4호로 금요일자에 보면 해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대로 나와요. 해석을 미리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무능력하다고 비웃는 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짓밟고 우리의 지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들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 여러분, 우린 살아가다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짓밟는 사람들과 분명히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만나보셨어요? 혹시 어떤 분들은 지금 그런 분들과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해를 입혀요. 놀려요. 비웃어요. 니까짓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합니다. 명예에 흠집을 내죠. 그런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밤잠이 잘 옵니까 여러분? 새벽 2시 반에 막 잠 깨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근데 이러는 게 인간사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다시 말씀드려요. 악독한 거 버리라고. 노하지 말고 성질내지도 말고 입 딱 닫으라는 거예요. 모든 악의를 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친절하게 해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저러겠느냐. 불쌍하게 여겨라. 그래 용서하라.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너무 성경 잘 보시니까, 많이 보시니까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용서의 사람이었죠. 우리 요셉 얘기 자주 해요. 요셉은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어때요? 깨끗이 용서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용서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대자들이 있었어요. 장인 사울이 칼 들고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하죠. 장인 사울이 줄이가 통곡하고 옵니다. 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인다고 쫓아다녔어요. 다윗의 아내들을 강간해버렸어요. 아들이 아버지 첩을 강간하면 백주 대낮에. 근데 그 아들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해요. 용서해요, 다윗은.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이면서 저주했습니까? 아니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럼 돌에 맞아 죽어요 지금.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뭘 몰라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몰라요. 예수님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저래요. 그래서 죄 지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누군가는 알 수 없는, 제가 알 수 없는 누군가는 아마 여러분을 요셉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예 취급할걸요? 함부로 대할 거예요. 무시하고 조롱할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사건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돌멩이를 던져서 여러분 인생을 피투성이를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제발 좀 던지지 말라고 또 던져. 그 인간이. 근데 어떻게 해라? 피를 닦으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그 힘든 순간에, 그 참아내기 힘든 용서의 순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면 깨끗이 주님, 내가 있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지은 기쁨이 열리는 창이라는 책인데, 읽다가 용서에 대한 너무 좋은 글을 만났어요. 와, 이건 두고 살아도 참 좋겠다. 그렇게 이제 준비해 주세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그냥 전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방송국 녹음하러 갔다가 나레이션으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조용하게 음악과 함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새기고 가도 좋을 용서에 대한 글입니다. 용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란 그런 글입니다. 주세요.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는 용기, 용서받는 겸손이라고 일기에 썼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기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직히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네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마음에 드는 사람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하늘문 가까이 이를 수 있겠죠. 수백 번 입으로 외우는 기도보다 한 번 크게 용서하는 행동이 더 힘있는 기도일 때도 많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오해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누가 나를 속이고 모욕해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용서하는 기쁨, 용서받는 기쁨입니다. 아멘. 자,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어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두
볼까? 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두 강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온 인류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 인류, 그러니까 너무 멀죠? 더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다? 강도다. 목사님, 나 남의 거 안 뺏었어요. 나 깨끗이 살아요. 나 강도 아니에요. 왜 신학자들이 모든 인류를 상징하다, 저 두 강도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강도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들은 이걸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식도,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시간도 다 하나님 선물인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안 쓴다. 누굴 위해 쓰느냐?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목적, 내 인생의 비전을 위해서는 다 쏟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NO.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강도다, 이런 논리예요.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다 수긍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강도에 한번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어떤 강도였는지. 이 두 강도는요, 운명이 극과 극으로 달려져 버려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어떻게 달라졌느냐? 왜 달라졌느냐? 그건 예수님에 대한 반응 때문에 달라져요. 첫 번째 강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달린 행악자, 그 강도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야. 야, 그리스도란 말이야.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 이렇게 말해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해요. 자신도 고통 중에 있지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능력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능력을 좀 보여봐. 능력 좀 보여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살아가다가 어떤 분들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보여줘봐. 나는 모르겠어. 좀 보여줘.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막 전쟁이 나고 아프고 세상이 이렇게 막 고통 중에 있어?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삶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인도 아주 극한의 고통, 삶이 또 피폐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만나셨어요? 있어요, 진짜. 자, 한 강도는 마치 그런 사람들과 같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또 다른 강도, 반대편에 있는 강도를 한번 봅시다. 그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천국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흉악 죄인으로 살았어요. 그쵸? 예. 모두가 꺼려하는 인생, 배척하는 인생. 인생이 밑바닥이죠.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왜? 사형당할 정도의 인생이면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인정했겠어요? 그죠? 뭐 이제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는 인생이었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거 없고 온통 더러운 죄로 물든 정말 불쌍한 인생이 바로 그였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에 딱 한 번 잘한 게 있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평생에 딱 한 번 잘했어. 행동으로 잘한 것도 없어. 입으로만 고백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상대편을 향해서,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네가? 이 마당에 자기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인정해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 천국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해요. 자, 그 고백이에요. 딱 몇 마디예요. 근데 그 결과가 놀라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씻어주세요. 과거에 있는 모든 죄를 그냥 씻으셨다고. 없어요. 값없이 구원을 베푸세요. 이거예요. 값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드린 게 없어요. 그냥 고백했어요. 믿음이에요. 근데 천국을 선물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정확하게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석과 같은 말씀을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즉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우리 한 거 없다. 우리 한 거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다. 너무 멀잖아요. 인류 구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그 믿음을 고백하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고백한 강도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믿음의 고백이다. 설교 준비하면서 고난주일이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막 자꾸 이제 묵상을 하는데 문득 그 개척할 당시가 좀 떠올랐어요. 교회 설립 예배를 날짜를 잡았습니다. 2013년 12월 21일 토요일에 이제 딱 날짜를 잡았어요. 12월 초가 됐는데 고민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었을까요? 고민은 많았는데 십자가 고민이 있었어요. 십자가 고민. 이게 이제 초창기 때 저희 교회 태권도 썼죠. 이 건물이었는데 십자가를 이제 설치를 못했어요. 십자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비용이 문제죠. 어떻게 잘 이렇게 그 업자를 알아서 아주 저렴하게 간판까지 해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제 받았는데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도 큰 돈입니다. 해결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날마다 기적을 만났던 때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만나를만 먹고 살 때라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주를 넣었다 안 넣었다. 예, 우린 믿음으로 발주를 넣습니다. 만들어주세요. 걱정 말고. 그리고 12월 12일에 설치해주세요. 날짜까지 딱 했어요. 그리고 저는 뭐 해야 돼요? 그때는 장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방석 하나 딱 깔아놓고 이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 불빛은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작은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주님 지금까지 채워주셨던 것처럼 채워주세요. 십자가 세워주세요. 간절히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금방 약속을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끝까지 안 들어주신다. 언제까지? 그 전날까지 응답이 없었어. 나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인데 12월 11일이 된 거예요. 또 간절히 다급해지는 거야. 주님 막 좀 방방 뛴 것 같아. 네, 어떻게 해결해 주시라고. 아직 연락이 없어요.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 사택에 올라갔습니다. 약간 힘없이 올라갔는데 사모님께서 막 누구랑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있었더니 갑자기 저를 오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이제 내밀더니 갑자기 계좌번호를 찍으라는 거야. 왜? 뭐 다짜고짜 찍으래요. 그래서 찍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전도사 생활을 잠깐 했던 하늘교회 4개월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잠깐 아셨던 여집사 윤숙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연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개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보태고 싶다. 아, 그랬느냐?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벽돌 헌금을 했었거든요. 한 장당 5만 원씩. 그래서 뭐 여러 지인들이 좀 보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막 벽돌 한두 장 정도. 왜? 4개월 동안 그냥 인사나 하고 예배 같이 드리는 정도의 사이였어요. 그랬어요? 별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한 10분 지났을까요? 문자가 왔대요. 확인을 해보라고, 입금했다고.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확인을 해봤어요. 놀랬어요. 100만 원을 보내셨어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통장을 확인하는데 거의 동시에 한 분이 더 보내셨어요. 헌금을. 한평에서 주유소를 하시는 신학대학원 선배님이신데 장철환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50만 원을 딱 보내셨어요. 동시에.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어요. 전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 이제 공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고민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 우리 교회 건물은 3.2 아파트랑 붙어 있잖아요. 이왕이면 십자가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 게 더 좋아요?
삼익 아파트 방향이 좋죠. 저쪽에서 그 뒤쪽에서 보이거든요. 115동, 그 다음에 뭐 107동. 우리 진상희 집사님도 간판 보고 왔잖아요. 예? 십자가는 잘 안 보이죠. 간판은 보이죠. 예. 그러니까 삼익 아파트 방향으로 십자가를 세우는 게 더 효율적이죠. 예.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뭐 교회가 마케팅하는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알리고 광고한다는 거는 잘 보이는 곳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 낫거든요. 그죠? 그게 정상인데 만약에 뒤편에 세우면 미관상 맞다 안 맞다? 안 맞단 말이에요. 교회 전면 우린 저쪽 동배마을 방향이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세웠다? 지금처럼 그냥 세운 거예요. 이렇게 전면에다. 그날 공사할 때 모습이에요. 전면 이 간판에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십자가를 세웠어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참 비효율적이다. 예. 왜요? 앞에 마을이래야 30가구 정도예요. 그리고 별로 교회에 관심도 없는 그냥 시골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아파트에서는 뭐 십자가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더라도 하나님 뭐 뜻이 있겠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맞은편에 지금 1000가구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입니다. 또 500가구가 또 들어와요. 1500세대가 되죠. 인구가 4000명입니다. 자, 저 아파트 단지의 베란다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남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 베란다에서 밖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아파트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아파트 살아봤거든요. 자, 보잖아요, 이렇게. 예. 그죠? 교회의 정문은 어느 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여러분. 저 아파트에서 뭐가 제일 잘 보여요? 예, 십자가가 제일 잘 보여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지역민을 향해서 구원의 빛을 발하라. 기쁘고 즐거운 교회의 십자가는 누구 작품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더라 이 말이에요.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쁜 뜻이. 하나님 짱이다. 예,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만 예비하셨을까요? 아니요. 강도처럼 남한이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긍휼을 구하고 천국을 구하는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직 입주 안 했는데 저는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환상을 꿈꿔요.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작은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VIP 초청 전도축제를 엽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구원의 십자가를 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가만히 계시지 말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다음 주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